오늘 함께 나눌 오늘의 시는 꽃이라는 한민복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꽃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시인이 관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저꽃은 왜 흙의 공중섬에 피어 있을까? 해안가 철책에 초병의 귀로 매달린 돌처럼 도둑의 침입을 경보하기 위한 장치인가? 내 것과 내 것 아님의 경계를 나눈 자가 행인들에게 시위하는 완곡한 깃발인가? 집의 안과 밖이 꽃의 향기를 흠양하러 건배하는 순간인가? 눈물이 메말라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꽃 처책이 시들고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아마 우리는 꽃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움의 상징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시인이 꽃을 본 곳은 마치 그 38선 경계처럼 있는 그런 철책 사이에 난 꽃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경계 너머와 그 경계 안을 구분짓는 게 꽃이라면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인이 이 꽃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썼던 글을 제가 한번 여기 적어봤습니다. 꽃은 어떤 정점이죠. 전생과 후생의 경계에 있는 무언가를 연결하고 있는 어떤 시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식물 세계에서 어떤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꽃이죠. 저는 우리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르다고 나누는 것들, 사물이나 상황들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것들이 시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왜 영화를 보는가, 또 시를 읽는가, 아마 인간이라는 존재야말로 신과 이 사물, 피조 세계의 연결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이라는 영과 이 혼에 속한 이 육신의 세계 속에 그 매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인은 시가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오늘 영화를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보는구나, 또 이런 해석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라는 그런 질문과 또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 이곳과 저곳, 너와 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계의 허물 속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는 그 경계의 허물의 위치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이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스럽기도 한데, 오늘 편하지 않은, 아니 심히 불편한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세계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고하며 이 세상 속에서 위치하는지를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뜨인 눈으로 서로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주제 얘기하기 전에 저희 아티교회는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주 목사님이 나오실 때 저희만의 함성과 야유가 아니고요. 함성과 박수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동서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좀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나오실 때 여러분 야유하지 마시고 내가 낼 수 있는 밥심으로 크게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주면 목사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주영기 목사님 모시고 우리 첫 번째 주제, 영화로 읽는 세상, 오늘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첫 번째 순서 갖도록 하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이, 이 뿌리 깊은 인정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죄송합니다. 참 할 말이 없고요. 예, 오랜만에 저기 무비 콘서트 예배로 이렇게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한데 영화 자체나 이 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배경은 그렇게 우리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스며들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우슈비츠에 대한 이야기에 좀 영상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오늘 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이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갈무리하는 소개 영상을 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JTBC TV의 세계 다크 듀오의 영상에서 제가 좀 잡아온 부분이고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계속 볼수록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아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저기 이제 패널 중에 한 분이 뭐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 인간이 인간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도요. 인간이 제도와 인간이 국가와 인간이 하나의 시스템에 굴복을 하게 될 때 저런 현상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히틀러 정권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서 게르만 민족의 희망이고 상징이었고요. 좀 부끄럽지만 독일의 교회와 신학은 히틀러를 메시아의 영웅으로도 칭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도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성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만적인 본성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인종 청소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아쉬운 걸 밝히자면 독일은 그래도 전범 국가로서 계속해서 참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와 지금 같은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었던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아쉬움과 고통도 여전히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아우슈비츠에 대한 영화에 대한 생산이나 소개는 거의 대부분 피해자 시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봉한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조나단 글레이서 감독의 존 오브 인터러스트라는 영화의 핵심은 이러한 어떤 참혹한 참상, 피해자의 참상에 주목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의 절멸수용소에 가장 높은 수장으로 있었던 회스 중령이라는 독일계 중령의 가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철저하게 그려냈다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고 영화가 제작되기 이전에도 많은 배우들의 보이콧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 그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영화 더 나아가서 해외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화제로 지금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예고편을 보면서 가해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아우슈비츠는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네, 이 트레일러만 이게 예고편이라고 하거든요. 트레일러만 공개됐을 때도 좀 험악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이제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 내용들하고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생각할 때에 하나의 고정된 관념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악마에 의해서 자행된 어떤 악마의 축제, 악마의 도살자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라는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런 히틀러라는 새로운 악이 아니었어 감사하다라는 그리고 그걸 막아내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 민족들이 그런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또 악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든 주권과 민족을 침탈하고 악마의 독소였다. 그리고 언제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항상 악마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녀 사냥이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서는 이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내 안에서의 악마를 발견하를 보다는 내 밖에서 악마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익숙하고 그 밖의 악마들을 철저히 처단하는데 익숙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악마를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는 사실은 평범하고자 하는, 내가 일반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폴란드의 절멸 수용소에 있는 회스 중령 가족인데, 이 회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틀러의 거의 4번째 손가락에 드는 어떤 군사주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예전에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아이만의 중령이나 히스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런 사람들의 재판에 출석을 했을 때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그 보고서가 놀랍도록 이들의 모습이 평범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공직사회에 있는 군인의 모습, 공무원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이 가해자의 시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안에 평범하게 악에 대해서 성찰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홀로코스트의 재앙을 단지 제도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막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리 내면이나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의 홀로코스트, 우리 안에서의 영혼의 학살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길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메이킹 영상도 조금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배우들이 처음에 비하인드가 있었던 게 자신들이 희생자 역할을 맡는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본 공개를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근데 리딩 현장에 가니까 이 대본을 보면서 경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배우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항심도 많이 가졌는데, 감독과 프로듀서와 계속해서 디스커션하면서 이 얘기는 필요하다, 우리 안의 모습이다라는 걸로 동화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메이킹 영상을 보면 그 과정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고편의 연속이었고요. 아, 그게 메이킹 영상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화가 제작되기까지의 메이킹 영상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보통의 영화라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바로 배우들 앞에 설치가 되고 조명이 설치가 되면서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카메라 테스트에 이제 주목하도록 이끌었지만,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방식은 숨겨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60도로 돌면서 항상 CCTV처럼 카메라를 숨겨놓고 거의 대부분의 콘티들을 오픈시켜 놓고 그냥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연기에 주목해달라는 것만 계속 주문을 줘서 그들의 일상을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요약 영상을 보실 텐데 전혀 아우슈비츠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배우들에게는, 연기를 하는 배우들에게는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한 공무원 가족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연출했던 겁니다. 마치 군인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외부적인 비장함과 우리 가족을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 평범함에 대한 집착, 그 부분에 자연스러움들이 끄집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끄집어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수많은 편집되어 있는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바로 이 장소가 우리가 경험했던, 실제 있었던 110만 명이라는 게 학살이 되었던 아우슈비츠가 바로 옆에 있고 뒤에 있다라는 장리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남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 사실 당시 종교도 그렇고 당시의 독일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가혹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은 5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제가 중간에 보여드리다가 조금씩 해설을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요약 영상이었고요. 사실 영화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번도 아우슈비츠의 학살의 고통이 어우러진 현장을 보여주진 않아요. 항상 이 가족의 안온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미묘한 청각과 촉각 효과를 통해서 그 기류에 흐르고 있는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게 바로 평범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가족이 느끼는, 가해자의 가족이 느끼는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영화에서 주는 그런 인사이트였는데, 이 영화가 주고 있는 하나의, 이 영화의 주목도를 이끌어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지금까지의 유대인 학살을 다루고 있는 영화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분을 일으키는데 주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을 잊지 않고 역사가 기록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오는 맹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피해자의 시선이고 저 악마는 따로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이 12.12 사태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일련의 영화들 속에서 일장의 독재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악마로 표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안에서 미묘하게 스며드는 것은 일종의 갈라치기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민중이었고 우리는 평범한 피해자였어. 저 악마들은 권력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 악마의 자리에 나와 내 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성에 대한 이끌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메이킹 영상에서도 대본에 전혀 주어지지 않고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서 횟스 중령이라는 군대 가족을 연기했던 그 가족들의 연기에 대한 후일담을 들어보면 정말 나는 이 평범한 집, 아우슈비츠라는 이 평범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곧 평범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모습과 표정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건 상관없이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건 말건 그런 인류의 학살에 대한 인식은 상관없이 나의 남편이 군인이고 국가의 부름을 받았고 국가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더 예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키우겠다라는 생각.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평범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태어나서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는 남들처럼 살고 싶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욕구라는 단어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안타깝고 죄송한 말이지만 나와 내 가족이 평범하게 살려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다른 이들의, 다른 민족의, 다른 사람의, 다른 이웃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악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것도 번역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1인칭 복수가 쓰여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리고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이 현상 진단의 내용이 아니라 희구법이 쓰여서, 희구법이라는 것은 갈망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거죠. 이게 무슨 죄냐라고 묻는 평범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칼럼의 제목도 평범함이 면죄부를 줄 수 없다라는 제목이었는데, 평범함이라는 것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시작부터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꿰듯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지만 둔중하게 던져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와 내 가족을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평범함을 포기하라는 얘기냐?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도 폭력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는 그 부분도 강요요,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리고 우리는 문명사회로 들어왔고 야만적이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지금 얼마가 사망했는지 모릅니다. 더 가까이 보세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그 학살의 참상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보세요. 남북 간에 갈라져 있는 이 긴장 관계. 이게 지금 참상입니다.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생각해 보는 우리 안의 가해성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오히려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 그분이 세디스트라서 칼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려고 노력할 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학살당합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의 경쟁 구도, 욕망 구도, 바벨의 구조예요. 이 바벨의 구조에 대해서 최소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성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멘텀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명 의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기독교적 메시지는 저는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 안에서 멸망의 불안함은 우리를 엄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본에서부터 시작한 메시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곡 소개하고 마무리의 정도는 우리 주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물론 목사님이 성경이 전공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문화인으로서 또 이렇게 평론가로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전문성 있어 보이죠? 갑자기 근데 목사님만 나왔다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네요. 네,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함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멀리 가면 제가 좀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렇게 평범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싸움이 나면은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저기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래. 자기 말이 맞다 그러지. 너가 특이한 거라고 이래서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물어보냐. 너와 나의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왜 지나가는 사람이 날 아냐. 그게 더 특이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답은 없지만 우리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가자지구 뭐 이렇게 크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얼마 지나지 않은 이태원 사태라든지 또 조금 시간은 되었지만 우리 기억 속에 상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사실은 제 아들이 그 또래의 아이인데 그러니까 청년으로 자라가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자녀를 뒀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저의 잘됨을 보면서 저희 아이의 잘큼을 보면서 사실 그 시기에 그 또래에 같이 있었던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사실 가끔은 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처럼 제 안에서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태원에 있었던 그 중에는 저희 학교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 얘기만 맞다나 무슨 그럼 우리는 평안하지 말라는 거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도 사실은 한 존재마다의 삶을 향한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의 편한 대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나의 이익과 관련된 거라면 또 끌어당겨서 분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성찰해 보게 되네요. 사실 가사를 띄워드려야 되는데 가사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선님께서 하는 서막이라는 심상치 않은 제목의 곡인데요. 시처럼 가사를 좀 읽어드리죠. 새길로 내뒹구는 낯선 이의 노랫말처럼 아름아름 내 이름을 불러보네. 누구나 들춰보는 손때 묻은 낡은 책처럼 두런두런 내 이름을 읊어보네. 나를 읽어낸 수많은 오독 속 비로소 난 진짜가 돼. 이젠 책갈피를 단숨에 거두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고운 모래밭을 걸어 행방조차 알 수 없게 숱한 잔바람의 틈을 휘저으며 막다른 시간 너머의 서막을 열어본다. 난간에 걸친 비루한 마음아 넉넉히 노를 저어라. 나눌 이 없는 그리움조차 새벽의 시가 되리. 고운 모래밭을 걸어 행방조차 알 수 없게 숱한 잔바람의 틈을 휘저으며 나의 숨소리를 따라 어둠마저 길이 될 수 있게 끝내 벌거벗은 꿈을 맞이하며 그렇게 가야지. 아무도 모르게 나의 길을 가야지. 아무도 몰라도.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진짜 이렇게 서막이 아니라 마지막을 다뤄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음성으로 또 선율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이렇게 자기가 사는 인생의 고민을 음악으로 표현할 줄 안다는 건 참 부러운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좋은 아티스트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참 남들이 보면 우리 부러워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우리 동서말씀과 아티교회가 함께한 영화로 읽는 세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했는데 사실 이게 저기 청소년 이상가인 걸로 알고 있어서 다음번에는 뭐 인사이드 아웃 뭐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틱한 아니면 좀 말랑말랑한 로맨틱한 이런 걸 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무겁게 만든 것 같아서 거기다 또 우리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쿵하게 하는 심쿵은 아닌데 심장을 쿵하게 하는 그 스타일이어서 오늘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개워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아래 작은 샘물도 흘러서 바다로 갈 뜻을 가지고 있고 뜰 앞에 작은 나무도 하늘을 꿰뚫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작은 미물일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자기만의 가는 길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인생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2024년이라는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를 두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두신 그 뜻은 무엇일까? 순간순간 보이는 것마다 또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가 혹시 너무나 평범함 속에서 그리고 안전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축복이라는 의식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좁혀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오늘 또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혼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답이 비록 어렵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비록 불편한 일일지라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함께 침묵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 함께 걸어나가는 동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의 결속이 더해지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